사순절을 맞아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험인 세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두 번에 걸친 그 시험에서 참패했으니 마귀도 이번에는 아마 단단히 벼르고 나올 터입니다. 가장 강하고 또 매혹적인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유혹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쯤은 우리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어서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천하만국에 대한 그 권위와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 마냥 행세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주장하고 행세하는 것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사기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허풍이나 허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을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보면, 피상적으로만 보면은 세상의 권세는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부정직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타협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지만은 그래도 신앙 양심상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성도들은 범민하고 갈등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편 79편 기자의 탄식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우리 가운데에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탄식이요 기도인 것이죠.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재물과 건강, 또 물질과 명예를 기대하고, 명예와 권세를 기대하고 주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님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믿음의 보상으로 재물이나 건강, 명예와 권세, 이와 같은 것들을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에 순종하여 살면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히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자신을 따르면 이 현세적인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권세와 같은 이런 것들을 약속하신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현세의 복을 누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까닭인 것도 아닌 것이고, 그저 허약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없거나 약하다고 그렇게 속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교회에 열심히 부지런히 출석하면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다 성공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쉽고 가볍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조금만 뒤처지면,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금세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믿음의 그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궁극적인 어떤 평안이나 기쁨, 만족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그 최종적 권위와 그리고 천하 만국에 대한 그 영광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적인 심판자는 일시적으로 까부러대는 저 마귀가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일시적인 이익과 그리고 편리를 쫓아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아니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묵묵히 감내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최종적이고 그 의로운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믿음을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번에는 강한 어조로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앞선 그 두 번의 시험을 물리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세 번째 시험 역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퇴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그 쏠깃한 그 아주 그 매혹적인 그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40일 동안의 그런 극단적인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그 탐욕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을 매질하는 그런 그 고행을 계속 감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세상이 경탄할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어디 형체가 있습니까? 또 보여야
가서 이 성령의 검으로 가서 찌르든 베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는 우리 사람의 영과 혼을 사로잡아서 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 힘, 그런 어떤 지배력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간 불문, 장소 불문, 환경 불문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슨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가 보면 마귀다 금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귀를 피해가는 거 쉽죠. 마귀는 우리의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제 뜻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를 수비할 수 있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비의 영적 도구도 필요하지만은 보다 적극적으로 저를 물리칠 수 있는, 저를 찌르거나 베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격용 무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왜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에 맥없이 넘어집니까? 성경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입은 하지만은 여전히 그 주의 말씀과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풍습, 세상의 가치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넘어지고 엎어지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적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 넘어진 결과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신 듯 하지만은 실제로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온 결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정작 하나님을 탓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로 살고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가던 그 발걸음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의 그 중요성은 뭐 하도 설교 시간에도 듣고 해서 알겠는데, 근데 그 성경을 읽고 소화하는 것이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신약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순서를 따라 읽어가면 로마서죠. 로마서도 사실 로마서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뭐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 기록된 어떤 문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공부해야 그 문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물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와서 이해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건 신학을 전공한 목사들에게도 사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어떤 신학 서적이나 어떤 그 인터넷상의 자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은 구해서 얻으면은 그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딴청 부리지 말고 그 순간에는 목사의 설교라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그 한 3년 배운 그런 어떤 지식 혹은 신학 서적에서 얻은 그런 단편적인 지식들을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공부하고 정말 그 피말리는 그런 영적 씨름을 하는지 그것은 누구보다도 제 아내가 잘 압니다. 뭐 몇십 년 동안을 저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하지만 제 아내도 그저 그냥 짐작할 뿐이지 그 속내, 목사, 그 설교 준비하는 그 목사의 속내를 어떻게 압니까? 목사는 늘 책상에만 앉아서 작업하니까 뭐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가 하는 그 정신 노동의 그 양과 그 강도는, 그 세기는 세상의 어떤 직업 못지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직업이 목사라 할지라도 어리석고 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한 인간이 전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그 모래사장에서 바늘 줍기와도 같은 그런 아주 고도의 집중력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에는 목사의 어떤 신학과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의 학문, 또 정치 경제학적인 지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종합예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성된 설교를 잘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앉아서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읽은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문제는
잘 듣지 않는다면 설교가 그렇지 뭐. 설교가 많아지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사실상은 듣지 않고 교회당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과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설교가 만약 저의 어떤 얕은 그런 지식과 그리고 경험에서 비롯된 어떤 장광설에 불과하다면은 여러분이 이 아까운 시간에 저의 말씀, 이 설교에 귀 기울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어떤 그 지식과 또 경험이 부수적으로 동원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극의 한 소품에 불과한 것이고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목하고 새겨야 할 것은 이 목사의 그 입을 도구로 삼아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단지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주장이나 언변으로 흘려듣지 말고 그때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듣고 잘 새겨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하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고 하지만은 이 또한 마귀의 그 고도의 거짓된 술책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세세무궁토록 기속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일시적인 화려함으로 그 주님의 눈을 현혹하고 그 마음을 빼앗으려는 시도입니다. 대체나 세상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아기다툼을 벌이고 시험에 걸려서 패가망신합니다. 기껏해야 5년, 그것도 당연히 그 국민들의 많은 노릇을 해야 할 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들의 그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마치 무슨 천하만국을 다 가진 듯이 오만불손하게 행세하지 않습니까? 선거에 이기거나 지면은 끽소리 말고 그 이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물론 국민이 합법적인 투표 행위를 통해서 특정 인물과 어떤 당에 일정한 권한을 위임한 것은 맞고 따라서 그 권한 행사를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도 어디까지나 헌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행사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땅의 참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민초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마치 무슨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이나 된 것 마냥 침도하기 전부터 보이는 이 오만불순한 행태가 심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풀의 꽃은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저들이 좀 잘 새겨서 보다 겸손하고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세 차례 시험을 물리치되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이 그 세 번의 시험에 걸친 그 답변에서 철저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하나님 최우선 그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자꾸 넘어가 엎드러지고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 삶의 우위에, 우선에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나 군대에서는 재직훈련을 합니다. 유치원 때 다니더니 초등학교 가면은 맨 처음에 줄 서는 것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직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직훈련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뭔지 압니까? 기준이 되는 학생이나 병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 기준되는 학생이나 병사, 기준병이 있어야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든지 저렇게 쓰든지 행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그냥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놀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와 가,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얘들이 뭐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우양 앞으로 가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서가 있겠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놈 저쪽으로 가는 놈 서로 엉키고 꼬이고 뭐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엉키고 꼬이지 않습니다. 질서가 서고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설사 엉키고 꼬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준이 분명하면은 오래지 않아서 제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바로 잡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앞서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선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탐스러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 성도의 제일 관심사가 되면은 안 됩니다. 성도의 제일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옳게 여기시는 바여야만 합니다. 나의 가치 판단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며 단순히 세속적인 부자가 아닌 잘 사는 사람,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성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 부활 생명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확고한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눈 딱 감고 사탄에게 절하고 무릎 꿇고 타협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비록 겨자씨만한 신앙이라도 그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또 갈등하며 범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3주 동안 이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우리 신앙의 빛을 보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혹하고 타락해서 나 제일, 나 중심, 나 우선, 나 기준의 삶을 고집하지만 그와 같은 방식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기준의 삶으로 전환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빛과 소금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